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 인생의 위로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효도 관광을 마치고 피곤하실 텐데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짧고 굵게 해라는 지령을 받았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전도자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마 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구하는 것도 아마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아오면서 그나마 터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고작 이거 알았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인과응보죠. 신상필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큽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그릇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신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아직 인생이 얼마 안 됐는데 인생을 논하니까 우습게 들지 모르겠사오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인생의 모순된 것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 안에서 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젊었을 때부터 신학을 전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키도 한 180 넘게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얼굴도 이렇게 잘생겼어요. 저처럼 이렇게 막 생기지도 않았고 진짜 잘생겼어요. PPT가 돼서 내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못했고 아무튼 너무나 잘생겼고 피부도 뽀얗습니다. 완전 서울 사람처럼 생겼어요. 부산 사람인데 그 정도로 잘생겼어요. 그래서 입담도 얼마나 좋으냐면 이렇게 위트도 넘치고 아무튼 잘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엄청 아꼈어요. 엄청 아꼈고 애지중지하게 아꼈고 그래서 이제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특별히 또 선교에 뜻이 있어가지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서 기도 부탁하면서 이제 가는데 그렇게 현지 적응하고 언어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캄보디아어로 설교도 잘하고 이렇게 주 안에서 이제 쓰임을 받던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잘 지내고 있겠거니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가입된 선교 단체에서 어느 날 문자가 하나가 딱 온 거예요. 뭐뭐뭐 선교사님 소천했습니다라는 게 왔어요. 멍했습니다. 멍. 이게 무슨 소린가?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로 실수하셨다. 왜냐하면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열심히 있던 청년이고 그 하나님의 캄보디아 그 사역을 위해서 수년간 준비를 해왔고 이제 막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추도 예배 드리는데 그 현장에 목사님들이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우리는 신자가 믿음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순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도자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교훈하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앞의 문맥과 연결이 됩니다. 앞의 문맥. 시간상 앞의 문맥을 다 읽을 수는 없고 8장 14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8장 14절 말씀.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지금 그 전도자는 인생에 있어서 모순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신상필벌이 아니고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의인이 벌을 받고 악인이 상을 받는 것도 있더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혜자는 여기에서 더 앞장서서 7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것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라고 말. 점점 세상이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이렇게 가면 우리는 정말 살맛이 안 납니다. 이게 뭐 완전 무질서죠. 무질서. 하나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는가라는 물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그 하나님이 정의로운가? 의로우신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종종 던지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어찌하여서 거짓된 자들이 저렇게 판을 치고 악인들이 의인을 고난하고 핍박하는데 두고만 보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외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이 모순으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어요. 우리는 솔직히 그 고난이라는 그 크기를 잘 모릅니다. 이제 그 고난을 지나면 약간 좀 알듯 말듯합니다. 약간. 그러나 완전히 다 그 고난의 의미와 깊이를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즉 위에 모순된 상황을 내가 살펴보았더니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 행위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 이거 맞는 말이죠. 하나님 손 안에 있더라.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나 이것이 정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쓰여지지 아니하면 이 진리의 말씀이 고난 당한 자의 가슴을 휘벼 파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욥의 선지자 욥기를 보면 욥의 고난을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욥은 하루 아침에 재산 잃고 자식들 다 잃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질이 나서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참으로 비참한 상태. 욥은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 그런데 이 전도자의 말처럼 의인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뭐 잘못한 거 있는지 한번 봐라. 뭔가 콩 심은데 콩이 나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인광보적 그 절대적 도덕률을 가지고 잣대를 딱 들이댑니다.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의 주장에 따라서 막 이렇게 심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당한 욥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그런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용도로 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는 위로의 용도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보면 2절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지금 지혜자가 과연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하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점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딱 보면 그 일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하나의 사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자나 안 한 자나 깨끗한 자나 더러운 자나 모든 자가 죽음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죽음이 인생에서 가장 공평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죽음이 가장 부조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악인의 죽음과 의인의 죽음이 일반이 아니에요. 일반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죽음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안중근의 죽음이 같은 죽음 일반이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전도자는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를 허무한 쪽으로 인생을 갖다가 허무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일까? 이것은 마치 믿지 아니하는 자가 말하는 말과 비슷해요. 세상 별거 없다. 죽으면 다 똑같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고 살아있을 때 재밌게 살아야지 아웅다웅할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 가치관이에요. 이것을 마치 대변이라도 하듯이 지금 전도자가 모든 자의 죽음은 일반이다라고 이렇게 치부를 해버립니다. 정말 죽음이 인생의 종착역인가? 죽음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고 죽음 앞에서는 삶의 질도 도덕도 윤리도 없는 그런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울산에 저희 장인어른 댁에 내려갔다 왔었어요. 이렇게 몸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잠시 내려갔다 왔는데 그 장인이 하는 말이 원래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똑같이 천당이 어딨노? 천국이 어딨노? 그런 말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갖고 어떤 말로 위로를 해드리나라고 갔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모 교회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똑같아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하셨던 양반이 왜 인생 말년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죽음이 일반이 아니다는 거예요. 일반이 아니에요. 매 죽음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라고 해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즉 죽으면 다 똑같이 뭐라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들이 어떤 거라고요? 해 아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악한 것이라고. 이제 속이 좀 시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라고 말해요. 안타까워한다. 삶과 생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자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고요. 안타까워한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어떤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한테 보였던 환상이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서 본 것이 아니고 보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이만큼 신자의 죽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일반이 아닌 거예요. 일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악독하다라고 말을 하고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이 현대 버전으로 하면 미친놈이네. 미친놈.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죽어서 산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우리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의 단절입니다. 끝입니다. 끝. 우리의 삶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비록 그 불신자와 죽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지만 우리의 죽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뭐냐면 우리의 죄악됨이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됨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죄가 죽는 것인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신자들한테는. 그래서 신자들의 삶은 매일같이 죄를 죽이는 삶, 죄가 죽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노라. 이게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하고 틀려요. 굉장히 고차원적입니다. 왜 고차원적이냐?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사냐면 미래를 보고 삽니다. 미래. 그런데 오늘 우리가 9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는 모른다. 의인도 지혜자도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을지 사랑을 받을지 모른다는데 뭘 미래를 보고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불명확한 미래를 보고 산다. 미래를.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삽니까?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고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인가? 예수에 과연 무슨 그런 우리한테 위로가 있는 것인가? 우리한테 무슨 위로가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의 개혁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교리 문서 중에 하이델베르그라는 교리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와, 무섭죠? 바로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선.
너의 존재와 상관없이 너의 최고의 위로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그래요. 그 답이 어떻게 되냐면 사나 죽으나 나는 몸과 영혼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시작을 해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위로는 내가 예수의 소유된 것이 나의 가장 큰 위로입니다 라고. 내가 예수의 종이 된 것이 가장 큰 위로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죠. 그런데 이것이 왜 가장 큰 위로인가? 여기서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왜 이것이 우리한테 가장 큰 위로인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른 무수한 종교가 있더라도, 무수한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피 한 방울 흘렸습니까? 물 한 방울 흘렸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이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삶의 모순적인 것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끝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았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놀라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부활을 대표한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 또한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거.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왜? 우리 몸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것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땅의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기독교를 무속화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교회를 점집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교회는 점집이 아닙니다. 복채 들고 와서 이렇게 점치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면 땅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뭘 구한다는 겁니까? 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체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땅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독립.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술수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배를 불러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습성.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그 공부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이렇게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집이 좀 좁으면 어떻어요? 차가 좀 작으면 어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들 아닙니까? 비록 우리의 미래가 내일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간다는 거.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길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길 끝까지 함께 가시고 완주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고 우리는 스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채우면서 산다. 하늘의 것으로 이 땅을 채우면서 산다. 하늘의 것으로 채운다.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거.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열매를 맺으면서 이 같은 열매를 땅에 맺으면서 사는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다. 성도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위로함을 받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양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435장.